계시록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겠습니다.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7장 9절입니다.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오늘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10번째 강의 끝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것이고, 그 다음 주는 금년부터 그 한글날이 공휴일이라 수요 성경 강의 하루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사도신경 강의에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기도를 드리시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내 기도가 연락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 영혼의 응답 혹은 뭐 마음의 응답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던 중에 특별히 이제 그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두 가지 경험이 다 있습니다. 어떤 땐 하나님께서 이번 금식은 안 받으시는구나, 이건 금식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는 상태에서의 금식이기 때문에 연락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요. 또 거꾸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응답도 주시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확신이 들면서 이 금식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일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우리가 드리는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지 아니 되는지를 본인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허공을 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곧 응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4장을 보면 이제 가인하고 아벨이 제물을 드리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질 아니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물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물과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제물과 그 사람을 받으시는데 가인과 그 제물을 거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이잖아요.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이제 한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가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는데 내 제물과 나는 연락하지 아니하시는 걸 아벨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알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문제를 놓고 이제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저의 삶에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건 연락되고 있구나, 연락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각 사람들의 경험은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참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그 응답의 느낌으로 나한테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제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나갈 때 옳다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슴이 서늘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가슴에 서늘한 기운이 몰아오면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는 걸로 받아들이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 밖에 이제 이게 아니라면 마음에 평강이 왔다, 이제 그러고 아니면 마음에 이제 기도 가운데 이제 기쁨이 찾아온다. 사실 이 평강하고 기쁨은요, 이제 뭐 언제 또 제가 전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로서 참 중요한 요소이기는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응답이라고 보면 이제 위험합니다. 여기에는 원래 그 말씀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미워요. 뭐 어느 한 사람이 미운데 그 사람한테 내가 복수하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마음의 평강도 왔고 기쁨도 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에 비추어 보면 복수를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어떤 경우에도 맞지 않죠? 절대 옳을 수가 없어요. 이건 내 마음에 아무리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더라도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또 하나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에서 확인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했던 분 가운데 본인은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기쁨 주셔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거 응답 아닙니다. 응답받은 거 아닙니다. 제가 아주 확신을 갖고 이야기해줬어요. 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줬냐면 그리스도의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쉬운 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그 응답받은 사실들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라도. 근데 다 인정 못한다면 뭐 100%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닌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깨트리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깨져가면서 하나님께 내가 응답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건 이제 객관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모든 것들 지금 이 평강이니 기쁨이니 서늘해지는 것이든 뭐 뜨거워지는 것이든 뭐 어떤 하여튼 사람마다 반응이 좀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거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그 가슴이 서늘해지고 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등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받으시는구나 이제 이런 확신들이 들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이것조차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확신, 내 마음의 기도 끝에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고 그냥 나아가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것만 가지고 과연 내 기도가 응답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주관적인 것들에 의존을 하다 보면 주관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는 내가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몇 가지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제가 경험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제 기도는 하나도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지요. 비록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를 이제 찾아나가는 작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건데요. 그 증거가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정말 중요하다고 뭐 제가 수십 번 강조해도 틀리지 않는 건데요.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 기도는 지극히 객관적인 기도예요. 일단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보증으로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만 드릴 수 있으면 충분해요. 여기 기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 있죠. 하나님의 이름 있죠. 하나님 뜻 있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죠. 사랑과 용서의 문제가 들어있죠. 거기다가 그 다음에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달라고 하는 이런 간구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양식과 사랑과 용서 그리고 시험과 악의 문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만 잘 드리면 우리 기도는 다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기도를 우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기도만 드려도 충분한 기도가 될 수 있을 만큼의 귀한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이게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해요? 우리와 관련된 것들을 구하죠. 여기에 이제 뭐 일용할 양식, 그냥 양식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는 우리의 모든 육신의 필요가 다 담기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이 용서의 문제가 함께 담기는 거죠. 사랑과 용서의 문제. 그리고 나서 또 우리의 영혼의 삶을 위하여서 시험과 악의 문제까지 다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드리고 끝나도 이 또한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또 하나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맨 끝자락 오늘 우리가 배우는 구절 있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게 주기도문 전체를 보증하는 또 하나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주기도문 전체를 보증하는 또 하나의 기도가 되는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2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공과 공부하잖아요. 그 시스템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틀림이 없는데 그때도 이제 분반 공부를 하면 학생들이 한 뭐 7, 8명 둘러앉고 이제 그 교회학교 담임 선생님이 분반 공부를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요한복음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단락별로 선생님이 공부를 시켜주셨는데 공부를 하는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이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하실 때 보면 쭉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 해주시고 나서 꼭 끝에 틀이 똑같습니다. 이분 기도는 어떤 식으로 기도를 드리느냐면 이 모든 것이 부족한 인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번 똑같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를 지금도 외워요. 그 선생님 노아노 선생님이라고 하셨던 분인데 그냥 그분 그러면 꼭 그 끝자락 이 모든 것이 부족한 인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지날수록 참 그 구절이 참 대단한 구절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건 다 축복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 사람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주기도문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나오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긴 했지만 우리 것도 구하잖아요. 양식도 구하고 사랑도 구하고 뭐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도 구하잖아요. 그런데 자칫하면 여기 우리 욕심이 담길 수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는데 우리는 좀 늘 넉넉했으면 좋겠고 여유가 좀 있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요. 용서를 구하긴 하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은 용서를 받고는 싶어 해도 용서를 하는 건 늘 어렵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또 시험과 악 이기기를 바라지만 실상은요 안 그럴 때도 되게 많아요. 제가 오전에는 이거 시간이 없어서 미처 못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남미의 한 성당에 실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쓰여 있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만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말라. 자기 뜻과 욕심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지 말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체 하면서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듣기 거북하지만 많이 틀리다고도 생각이 안 드는 건 우리가 정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많이 드리지만 기도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를 위하여 구하는 양식이나 용서나 시험이나 이 악에 대한 간구가 어쩌면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도를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잘못된 것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로 주기도문을 바로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참 묘한 구절이에요. 왜 이 구절이 참 묘한 구절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그 남미의 성당에 있는 주기도문의 경고문을 읽어드렸는데 한 구절 빠져 있는 거 느끼셨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이 마지막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천주교와 개신교의 또 하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가 들어가 있는데 천주교 기도문에는 빠져 있어요. 재밌는 건 마태복음엔 들어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정말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구절도 넣어서 가르쳐 주셨을까? 아니면 이건 나중에 후대의 제자들이 넣은 것일까? 논쟁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사본에 따라서는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논쟁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제가 그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또 저와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들어가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왜 맞느냐? 일단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뭔가 좀 밋밋하지 않아요? 여전히 역시 생각해 보면 미완성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건 우리 것만 구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것을 구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내 것을 구하고 끝나는 기도는 완성된 기도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나라 권능 영광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주기도문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왜 완성이 되느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시작은 이제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을 구하다가 땅으로 내려옵니다.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양식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시험을 이길 힘도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땅에서 인생 살고 끝낼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구절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이 구절이 그래서 주기도문의 보증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기도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중간에 우리가 땅의 필요를 아뢰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주기도문과 함께 이제 정리해 나가야 될 것이 불거져 나오는데요.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기도문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였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드리느냐 했을 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제 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다시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라이냐라고 하는 것, 다는 볼 수 없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냥 약자로 보통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된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제가 이건 주기도문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사이에 있느니라 하면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언제 완성되느냐? 아마 그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기 전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나라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누구를 통해서 진행이 될까요? 진행되는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 시작과 완성의 개념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우리 가끔 이제 저도 그 부분이 자꾸 이제 그 착각이 일어날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이건 정확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완성하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이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받지만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당부를 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이루라는 게 이제 완성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은 시작이 됐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은 임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되도록 우리가 진행시켜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진행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이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행하는 과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이 권능을 통해서 실제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권능, 어떤 권능들이 있어요? 병 고침의 권능도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고, 줄인 자가 목마르게 되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땅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절박하게 누군가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치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 모든 사람,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기쁨이에요. 주의 권능으로 한 사람의 고쳐짐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영광을, 천국의 능력을 땅에서 미리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 자리가 완성된 자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에서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권능이 나타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 그 요한계시록 7장 11절 12절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천상의 한 단면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머릿속에 그리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 잠깐 보세요. 계시록 7장
11, 12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 이 안에 들어가고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영광이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 이후에는 이제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제가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주님이 행하신 권능 가운데 가장 큰 권능은 뭘까요? 주님이 행하신 권능 가운데 가장 큰 권능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점에 있어서 제가 거기 미처 기록을 해놓지는 못했지만 그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만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권능의 절정, 권능의 최고봉을 예수님의 부활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도 영광 받으셨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 권능이 중요한 건 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실 걸 믿는 거예요. 이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권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권능, 부활의 권능을 믿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귀한 일인데, 다만 이건 아셔야 돼요. 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부활을 앞서 있는 십자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 이 권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착각에 빠지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역을 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참 큰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과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고 권세를 행해가지고 교인들의 삶을 호전시키는 것과 어느 것을 선택하겠냐고 질문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것보단 기왕이면 뭐 능력을 행해서 병을 고쳐주고 부자를 만들어주고 앞길을 열어주고 형통케 만들어주는 이 길에 대한 선택에 손을 들 가능성이 전 많다고 봐요. 이제 그만큼 눈으로 드러나는 사역들에 대한 유혹이 우리에게 이제 훨씬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건, 권능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부활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사에서, 한국교회사에서 영광을 받으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꼽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잖아요. 이젠 그 이름은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 땅에서도 그렇고 천국에서도 그렇고 정말 별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이 권능만 가지고 나타났을까요? 아니죠. 십자가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순교의 십자가, 감옥에서 치른 옥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토록 하기 힘든 용서,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서 양아들로 삼는, 이건 정말 십자가의 고통 못지아니한 고통인데 이 고통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영광 십자가 없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통 없이 부활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건 부활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희생하는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권능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게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권능은 단순한 능력만이 아니라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취하여야 될 능력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런 권능 혹은 이런 영광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이제 좀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못하는가 했을 때 이제 그 답을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인 아버지의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 계시록 7장 10절 말씀 기록해 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것이 하나의 얘기지만 사실 중요한 거죠.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했을 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건 결국 우리의 구원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 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놓고 뒤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다시 한번 이제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이제 소유관계가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겪어나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봐도 세상 모든 것은 다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내 권능대로 가고 싶어 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가고 싶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갖고 나왔던 기도의 문제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왜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 들어오지 아니할까요? 왜 기도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지언정 실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번,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용서도 쉽지 않고 순교도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 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건 그 일로 그분들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절망치 않는 힘이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우리가 인정하는 세 가지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있는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그거 정리했잖아요. 주기도문이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왜 올라가요? 우리의 삶은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할 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양식을 구하고 용서와 사랑을 구하고 그 다음에 시험과 악을 이기는 것. 이건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평생 우리를 쫓아다니는 문제예요. 평생 우리는 양식 아닌 물질의 필요에 쫓기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또 미움이라고 하는 게 쉽게 정리되지 않는 문제들 생겨요. 우리가 또 나이가 들수록 속이 좁아진단 말 쓰는데,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움을 자아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아집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더 너그러워져야 되는데 너그러워지기보다 오히려 더 거칠어지는 현상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험은 없고 악은 없습니까?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든다고 성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회를 오래 했다고 해서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의 직분을 가졌다고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거꾸로 시험과 악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나간 신앙의 연륜과 경험들이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맛볼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잠깐 맛보게 해주잖아요. 거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뿐만 아니라 제가 별도로 떼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성경 본문에 보시게 되면 거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이게 그냥 단순히 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상처를 그 외적 상처를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상처도 입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17절 보시게 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은 상처와 고통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아버지의 권능이 영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합니다. 고백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고백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열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바로 현재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로부터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현재로부터 이어지느냐?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맛보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면 맛보는 거예요. 내 주에서 모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내 영혼의 통치자가 예수님이냐 아니냐가 결정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참 다양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진짜 그 1.5평짜리 쪽방에도 신방을 가본 적이 있고요. 또 한때 지금도 이제 그 아파트가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로 여겨졌던 타워 팰리스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해본 적도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현상은 뭐냐면 그 용산 제가 교구를 담당하면서 서울역 앞에 있는 쪽방에 신방을 갔을 때는 할아버지 한 분이 진짜 딱 1평 반이에요. 딱 누우면 혼자 눕고 앉으면 그분하고 나하고 단둘이 마주 앉는 자리에 앉아서 신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공간에서도 할아버지는 행복해요. 웃으면서 준비한 바카스 한 병 주시면서 전도사님 드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맞아주시는 걸 경험해 본 적도 있어요. 거꾸로 타워팰리스로 신방을 갔을 때는 그 집사님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신방을 요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살아보지 아니한 사람들 중에 꿈이 그런데 살면 세상 평생 행복할 것 같고 궁궐에 사니까 천국에 사는 기쁨 맛볼 것 같죠. 저도 놀랐어요. 아, 이런데 살아도 사람이 우울할 수 있구나. 이걸 벗어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무슨 이야기예요? 환경이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수 있지만
예수님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궁궐 같은 집도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되고, 그 맛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맛보면 천국에 가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로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제 마지막에 주기도문에서 또 우리가 떼어놔서는 아니 될 표현이 이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그냥 정리합니다. 이 아멘은 원래 뜻은 이제 발음은 똑같아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멘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진실로라고 하는 부사도 되고요. 이제 진실하다라고 하는 형용사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실과 순종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 이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구약에서 신명기에 보시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도자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거기 신명기 27장 15절에 선포가 있는데,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면 듣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그러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백성들을 1년에 한 차례씩 절기에 회집시켜 놓고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한 가지였어요.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할지니라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아멘 그러고 화답을 하는 겁니다. 또 너희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면 또 아멘 그러면서 이제 화답하는 일들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진실과 순종을 표현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아멘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가? 그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보면 이 아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찬송 중에도 아멘할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할 수 있고, 기도 중에도 아멘할 수 있습니다. 이 아멘은 기도의 끝자락에 주시옵소서의 끝자락에만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라도 정말 옳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느 때라도 아멘할 수 있어요. 또 그런 때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 경배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동의가 되면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10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말 영원히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기를 열망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